한마디로 사회적인 불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만행들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말씀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모스는 이 공격의 화살을 이스라엘을 향해 돌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 보면서 아무 꺼리낌 없이 거기에 동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모스가 전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들 마음 한구석에 우리도 그러는데 이 찔림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똑같은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변 국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이스라엘아, 너희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깨닫기를 원하고 돌이키기를 원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지금 아모스가 따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웃을 짓밟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모르는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없는데 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가, 다른 부분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아모스가 선포한 각 나라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양식과 이스라엘에 대한 양식은 거의 동일합니다. 서론적인 전자일자 양식도 똑같고 기소 형식의 양식도 똑같고 이 제목 부분도 똑같습니다. 단지 이 서너 가지 제일 경우에 풀어서 더 길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 나라들에는 없는 이스라엘 경우에는 삽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특혜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모스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특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13절에서 16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7가지 제목에 대응해서 하나님의 심판도 7가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역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결론적 전달자 양식으로 끝맺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에 있었던 심판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2가지 특이성은 첫째는 제목이 7가지로 자세하게 나타나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축복들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이 심판의 메시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웃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역시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제목이 7가지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째와 2번째는 이 경제적인 죄입니다.
셋째와 네 번째는 이 약한 자들에 대한 육체적인 학대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적인 학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육신적인 향락입니다. 그것들을 살펴볼 때 먼저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재판관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채권자, 빚을 준 자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재판장으로 보는 견해에는 여기서 쓰인 단어들이 법정인 용어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단어도 법정인 용어에 해당하는데 아모스서 5장 12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재앙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여기 보면 성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구약시대 이 성문은 법원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의인 또는 궁핍한 자는 다 똑같이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구약시대의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던 사례들이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입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뇌물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또 이사야 1장 23절에도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모스가 여기서 말하는 것도 법정에서 의롭게 판결을 내려야 이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고 의인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신 한 켤레라는 이 용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서는 권리를 양도하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역시 법정에서 일어난 일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 룻기서 4장 7절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기업 물을 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은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될까봐 룻기에서는 자기 신발을 벗어서 이 보아스에게 주었습니다. 이 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밟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을 벗어서 넘겨준다는 것은 내 소유의 땅을 당신에게 넘겨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 재판장들을 가르치는 거다. 또 이 신 한 컬레가 나알이라는 시브리어 단어인데 이 카이로 문서 보관소에서 발견된 벤 시라흐라는 이 시브리어 외경에는 이와 비슷한 단어가 쓰였는데 문맥적으로 볼 때 이 뇌물이라는 말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근거해서 이 신 한 컬레가 본래는 뇌물이라는 단어로 서기관들이 그것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있었다고 추정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그래서 재판장을 가리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 속에 매물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나오지 않고 성경에는 그 때문에 이 체조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종으로 팔린 사례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 내 동족 시브리 남자나 시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하면서 돈을 주고 팔리고 파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열왕기하 4장 1절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당시에는 사람을 사고 파는 돈을 빌린 자들이 갚지 못하면 돈 대신 사람을 취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채권자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 아모스의 본문에서 말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재판관들의 타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힘 있는 자, 부자들이 가난하고 또 밑에 있는 사회 저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이 후자의 견해, 그러니까 채권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재판장도 이용하고 자기의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억압하고 착취하고 학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강한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적은 돈으로 종으로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 당시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던 드로와 가사, 여기도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을 에돔의 노예로 팔아먹은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목을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끈 먼지 속에 발로 밟고, 그러니까 힘없는 자의 머리를 짓밟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힘없고 비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제목은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여기서 말하는 연약한 자를 앞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 의인으로 나오고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이 같은 말입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가운데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이 말 저 말 사용해서 이 히브리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면 조금 지루한 감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말로 똑같은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압박한다는 것이고 길을 굳게 한다는 것은 억압의 한 표현입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약자들의 길을 곧게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입니다. 힘을 빌려서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목으로 넘어가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다는 것은 동침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젊은 여인을 그 당시 이 바알 종교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몸을 파는 여인, 창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이 종교적인 몸을 파는 여인은 이 크데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일방적인 그냥
젊은 여인을 뜻할 때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적인 타락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성적인 타락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젊은 여인이 올바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강한 자들이 연약한 여성을 이 성적 놀이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또 결혼의 순수성을 깨뜨리고 한 남자에게 결혼해서 거기에 종속되어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신성한 결혼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6번째 제목은 모든 제단 옆에서 저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여기 모든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제단 옆에서. 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죠. 그러니까 저당 같은 옷 위에 누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다른 사람의 옷을 저당 잡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조건이 붙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해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 겉옷을 그들이 밤을 지새울 때 추위를 막는 이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 자비와 긍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오래전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볼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누웠다 하는 것은 잠을 자기 위해서 누운 자세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누워서 반쯤 누워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이 로마 시대를 풍자한 영화 같은 걸 보면 누워서 그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해하는 데 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협력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임을 아모스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죄를 보면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압박해서 착취해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육체적인 향락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번째 죄와 일반 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죠. 누워서 자기들은 즐기는데 그 옷을 저당 잡힌 이들은 무엇입니까? 그 밤을 어떻게 지새워야 되는가 걱정하고 근심할 때 그 옷을 깔고 향락을 누리는 그러한 것들을 고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제단 앞에 와서 제물을 드리기 앞서 먼저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기에 소원을 아뢰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을 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로부터 원망받을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린다면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맹목적인 이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가장 값진 제물이 1년 된 송아지였습니다. 그 귀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더 나아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엄청난 많은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실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내 몸의 열매, 내가 낳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실까? 그 중에 가장 귀한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데 물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가서 6장 8절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오직 정의를 행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의 자녀된 우리도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올바르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한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품고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가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을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는데 어찌 하는 짓이 똑같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아모스 시대 때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실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직도 옛사람의 모든 것이 익숙하기에 그냥 본능적으로 익숙하게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실도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예수 생명의 이 생명의 빛을 바라며 그 맛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